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구약 598조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또 다른 인사가 하나 더 있지요. 저보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앞으로 50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50이 조금 지났는데 앞으로 50년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0살을 살 수 있다라고 농담처럼 덕담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덕담을 10살 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살 때 앞으로 50년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면 60이면 삶을 끝내는 거잖아요. 그때 들었다면 절망이었겠죠. 그렇지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앞으로 50년 남으셨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39배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습니다. 내 날이 다 되었다. 수완이 다 되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절망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후사도 없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갈 사람조차 없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는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회복 불가능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필 부분이 있어요.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이미 먼저 병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난 뒤에 19장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목적이 있어서 뒤에 먼저 있었던 이야기를 뒤에 기록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회상하는 그 의미로 먼저 있었던 사건을 뒤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39의 죽을 위기가 이제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기도할 힘이 날까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목사님이 다음 이야기를 뭘 할까 이미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나 안 하나 우리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뤄 가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나 기도 안 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준비했으니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알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삶을 정리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 수완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의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는 등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등지고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에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 가십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잠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때 내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몸에 아이가 잉태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다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데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기록된 순서는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지만 이 기도가 먼저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병이 있고 그 병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깨닫게 하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제는 개인의 생명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생명의 존폐,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시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웠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스기야는 배웠습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의 군대들이 다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질병, 괴질 이런 것으로 한순간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이렇게 그 사건을 반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요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통곡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답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지 않으시나요? 만약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적인 기도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안 하시는 것이면 그 결과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또 우리의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올곧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부터예요. 우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병 나았구나, 기적을 체험했구나, 나도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런 응답,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 되신,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경험했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죠. 보너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변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넉넉한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가장 먼저 그 평강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특별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이 좀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보면, 주어진 일 하나가 주어지고 나면 그 일을 알아서 척척척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배우고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분명 할 수 있는 일인데도요, 같이 하자고 해요.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찾아가서요, 진행되는 내용들을 하나, 또 과정도 보고하고 그 결과들도 물어보면서 때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윗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는 걸, 그 결과를 보면 달라요. 자신의 능력으로 잘 해결하는 사람 멋집니다. 아, 실력자, 능력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승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승진하는지 아세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보고하면서 결정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그 일에 쏠려요. 그냥 아무 도움 받지 않고 일을 척척척 잘 해결해내는 사람은요, 본인은 뿌듯한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요. 잘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돕고 함께하는 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합니다. 일을 잘 합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윗사람에게 결정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 많잖아요.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지도하시죠.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죠. 일하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처리하고, 내가 정 안 되는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 고난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그조차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나에게 와서 제잘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자신의 질병의 문제이든 나라의 문제이든 백성들의 문제이든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일들에 하나님 앞에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립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기도했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포합니다.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아라. 곧 멸망한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비방합니다.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수치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한 기도를 듣고 싶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사람들 앞에 갈 때는, 성도들을 볼 때는, 목사님 앞에 갈 때는 조금 옷도 차려입고 힘들지만 안 힘든 척도 하고, 삶이 조금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지만 조금 거룩한 척, 그렇게 우리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포장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아픔과 눈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마음속에 울분이 터져 나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원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이러시깁니까? 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하면 그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것이 다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편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시편에는요, 하나님 저 원수도 좀 제거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싹 밀어주시고, 이렇게 격한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든지 답답함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이것을 잘했습니다. 자신이 받아든 그 편지, 아수르 왕의 그 편지,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어요?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나니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나립과 아수르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다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한 줄 아세요?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달려가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 나라의 신과의 싸움으로 그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라고 맡겨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일로 바꿔놓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일들, 하나님, 내가 평생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쌓은 이 믿음의 공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한 것,
성실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내가 내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행하면, 나의 법을 지키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했던 그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있으시지요. 성실과 진실로 살아가는 자신의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유다 지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다윗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에 씨가 마르지 않도록, 지금 후사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보십시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윗과 언약한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내가 깨뜨리지 않고 유다를 지키겠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나 통곡, 그 눈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들 때문에 그가 돌이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근거로 성실하게 살아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내시고 그 언약을 이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에 그것을 이깨어서 상처에 발랐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할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십니다. 이렇게 복되고 선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자요 또 인간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들어와서 그 삶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 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가장 그 마음에 두고 계신 그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집을 기억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실한 삶, 진실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내시고, 아니 이미 그 약속을 아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고 선한 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분명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